이 시간에 아무쪼록 우리 의료평가교회 성도분들과 또 아울러서 영상으로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알게 모르게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물론 성도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은혜가 좀 임하셔서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시편 23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작은 카페를 오래전에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과도 이미 나눴지만 그 카페를 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이곳에 좀 오시는 이제 차도 마시고 찬양도 듣고 그런 카페였는데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좀 지치고 좀 상한 마음들이 이 안에서 좀 휴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카페를 열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운영을 잘 하지를 못해서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쉼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그러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거나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 시편 23편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애간장도 많이 탔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제 집중해서 보고 또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사실 이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쉼과 안식과 평안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다윗의 고백 안에는 오히려 사실 남모르는 아픔과 괴로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모르는 것도 있고 다 아는 이야기도 있고 우린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삶 속에서 이미 수차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상황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가지를 겪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은 내가 절박하고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는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위기와 무너짐과 절망과 실패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의 끝에서 오히려 상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는 많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를 내가 교훈을 얻었는데 여호와가 내게 목자라면 나에겐 전혀 부족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지 않은 일은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다윗이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좋았어도 어제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도 오늘 배고프면 또 괴로운 거고 또 아픈 거잖아요. 어제 내가 아무리 건강했어도 오늘 내가 아프면 또 다시 의기소침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 나빠 보이는 게 꼭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제가 가끔 비유로 사용하지만, 아이가 이가 썩고 충치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도 아이들은 사탕을 주고 단 거를 먹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른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에는 맛이 없고 먹기 싫은 것들인데, 뭐 당근이라든지 그런 야채들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걸 먹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 눈에는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또 반대로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걸을 수도 있고요, 정말 외롭고 힘든 지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라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면 그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목적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입니다. 왜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절대 쉽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현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난 속에서, 오히려 깊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사망의 음침함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